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서와 같이 남긴 편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교회가 주님의 강림의 날을 다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도록, 그래서 주의 날을 잘 맞이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가르칩니다. 한편 거짓 복음,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죠. 이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심판 없다라고 거짓된 말로 진리를 회방하고 주의 날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음을 옛적에 있었던 그 심판의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증명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 오셨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심판의 사건들 세 가지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둘째, 노아 때의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이 없다고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미혹하는 말들이 있지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옛적에 있었던 심판의 사건들이 이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 심판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어요.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들,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말합니다. 마귀, 히브리식 발음으로 사탄이에요. 히브리 음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탄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식 발음은 디아블로스, 한국식 번역은 마귀입니다. 그 뜻은 대적자, 고소자, 반대자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참소하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반대하는 세력들, 기관들, 그러한 지식과 사상들, 이 다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사해요. 이놈은 요한복음 8장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미혹하는 자,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성도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탄을 세상의 임금, 주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놈이 세상의 나라들, 권력,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뒤에서 끊임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되고 악한 짓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했어요. 아직도 못된 짓을 하지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누가 창조하신 걸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사탄은 누가 창조하신 걸까요? 사탄은 절대 악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예요. 만약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악을 행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절대 선이세요. 모든 선의 근본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 사탄을 창조하셨다?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 마귀는 이놈은 스스로 있는 놈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은 뭐예요? 사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놈인 겁니다. 다시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변질된 놈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였었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타락한 거죠. 교만하여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저주받고 변질된 놈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였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었던 거죠. 곧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찬송받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마귀는 교만함으로 그 지위를 벗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된 거죠. 에스겔 23장 13절에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17절에 교만함으로 쫓겨났느니라. 정리하면은요, 마귀는 본래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천사장 중에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놈이 교만하여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저주받고 변질되어서 그 따르는 종들과 더불어 땅으로 쫓겨난 놈, 이놈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라도 불의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6장 11절 12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와 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에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포악했었던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억압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힘 없는 자들, 피해자들, 억압당한 자들, 그들은 선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 똑같이 악을 행했었던 거죠. 갑질한다. 그러면서도 본인도 갑질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없는 과부와 고아, 어린아이들, 심지어 복중의 태아까지도 그 생명을 존엄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죠. 노아는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포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1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회개했을까요? 한 사람도 회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심판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겠지, 조롱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보응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 땅은 죄악으로 관용했었습니다. 음란과 포악이 가득했었어요. 창세기 19장에 동성애 죄악까지 있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소도미라고 나옵니다. 이 소도미라는 영어 단어는 소돔 땅 이름에서부터 나온 단어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이르러요. 그날 저녁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는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는 to have sex with them, 성적으로 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애들도 함께 했었던 거예요. 동성애가 그 성에서는 나쁜 게 아니었었던 겁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문화였었어요. 인권이었었던 겁니다. 합법적이었었던 거예요. 차별금지법 만들고
성평등 가족부 만들어서 학교에서는 애들에게 동성애 가르치는 등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들이 그들의 죄악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심판을 시행합니다.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사 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성을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도록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옛적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옛적에 있었던 그 심판들은요, 후세에 있을 심판의 확실한 증거이며 또 경고도 되는 겁니다. 옛적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또 불과 유황으로 의의 심판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후세에도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반드시 나타내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죄의 강림의 때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을 믿습니까?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큰 위로의 날, 큰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옛적에도 심판하셨어요. 타락한 천사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 불의하고 포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불경건한 자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옛적에 있었던 심판들은 후세에 있을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고 경고예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다시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여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예비하셔야 돼요. 방주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곧 심판의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심판의 일에 대하여서 경고를 받았었을 때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준비했어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히 여기십시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듣고 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지혜로 재단하고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부딪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둘째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입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도 했고 또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만약에 노아가 말씀을 받기만 하고 순종치 않아서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면요, 심판의 날에 함께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믿음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 가짜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그 참됨을 입증받는 겁니다. 근데요, 이 순종은 그냥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오랜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노아가 순종하여서 방주를 예배했었던 그 기간이 짧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홍수가 땅에 시작되었었어요. 500세 이후부터 600세 될 때까지 약 100년 가까이 이 방주를 준비했었던 겁니다. 노아의 순종은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오랜 삶이었었던 거죠. 100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아무 증거도 없었었고 또 눈에 심판이 보이지 않았었어도 묵묵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갔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는 동안 방주가 예비되었었던 겁니다. 주님의 날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거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해 줘야만 하겠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5절에 노아를 의를 전파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불의하고 포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돌이켜 회개할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도요, 노아와 같이 의를 전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가 있겠어요. 심판의 의가 있고요, 또 구원의 의, 복음의 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심판의 의를 전해 주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해 주셔야만 합니다. 복중의 태아를 죽이는 거, 이거 살인이라고, 죄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또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선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구원의 의, 복음의 의도 우리 전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입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라고 우리 복음의 의를, 구원의 의를 전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도록 권해 주셔야만 해요. 믿고 구원 얻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강림의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고 구원 얻은 자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병들 수 있음을 우리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롯을 가리킵니다. 그가 소돔성에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 믿음이 병들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장막 버리고 소돔성 안에 거하면서 집 짓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는 동안에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었던 거죠.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뒤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롯도 복을 받았었어요. 각각 종들과 우양이 증식되고 부해집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막 생활을 이어갔고, 한편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소돔성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장막 생활을 이어가면서 소돔성 가까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따름이었었고, 나중 형편을 보니까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막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준비해가는 나그네 생활을 버려버리고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갔었던 거죠. 성도가 장막 버리고 죄악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롯이 소돔성 안에 살면서 그 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는 동안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습니다. 믿음이 병들었었던 거예요. 심판의 날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백성과 함께 심판받을 뻔했었던 겁니다. 의인도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믿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 안에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막 생활 버리고 천성 바라보는 나그네 생활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집 짓고 살고자 하는 동안에, 우리의 눈이 저 천성을 바라보지 않는 동안에 점점 죄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들어 버리고 죄 강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심판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 병들 수 있어요. 깨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은 믿는 자들, 죄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한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위로의 날, 큰 기쁨의 날이 되겠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 기대함도 사모함도 준비함도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죄 강림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십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해주고 또 복음을 전도해 주십시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 상할 수 있음을, 병들 수 있음을 경각하면서 우리 빼앗겼었던 장막 다시 찾으십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나그네 된 생활, 바른 신앙생활 우리 힘 쓰십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